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지혜,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명확히 말씀을 비추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 지은 제목은 엇갈린 축복이라는 제목인데요. 말 그대로 뭔가 서로 이 어긋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 야곱은 이제 그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요셉을 이 애굽 땅에서 만나 이제는 그의 평생의 어떤 소원을 이루게 되며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아픔들을 해소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때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그가 아들인 요셉에게 어떤 자신의 청을 당부하였고 이제는 죽기 전에 이 요셉의 아들들과 또한 그 나머지 형제들에 대한 축복들을 하는 장면들을 앞으로 계속 묘사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요셉이 그의 아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축복의 기도를 받고자 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꼭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각자에게 그 축복들을 내려주는 것을 우리는 이 여지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쭉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뭔가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오늘 긴 말씀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요셉이 생각지 않았고 그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는 요셉이 그 아들인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를 데리고 이제 그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결국에는 장자인 므낫세를 그 아버지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는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차자였던 이 에브라임을 그 왼쪽 편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하게도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아버지 오른손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을 얹어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기독교의 고대의 세계관에 보면요. 이 오른쪽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여러분 승천하신 후에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우편,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또 묘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당시에 이 우편 강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에 대한 묘사도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 강도가 좌우편에 달려있지만 그 우편 강도에게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낙원이 허락됐다라는 말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 우편 강도였을 거라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셉은 그의 장남이었던 므낫세에게 당연하게 오른손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도리어 이 야곱은 어떠한 영문에서인지 그의 손을 좌우로 교차함으로 요셉의 의도와는 다르게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고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는 희귀한 장면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상식에 맞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을 통하여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히려 인위적으로 오른손의 축복을 너무나 당연하게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내리게 하려고 했었던 요셉의 의도와 다르게 그 아버지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손을 엇갈리면서까지 뭔가 부자연스럽게 하면서까지도 의도적으로 이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에브라임을 그 장자의 므낫세보다 앞세우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이한 장면을 이렇게까지 묘사한다면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예사로운 일로 넘긴다면 성경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애하면서 설명하고자 했었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 해설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도리어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고 둘째 아들이 이삭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이삭의 이 장자는 에서였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했음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어지는 것은 장자가 아닌 차남에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당연하게 장자는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장자의 축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관념을 거스름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펼쳐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어떠한 근거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인 차남의 머리에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셉마저도 당시의 상식과 그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따라 당연히 장남인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된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상식이 아닌 나의 작정함, 너희들이 생각하는 법이 아닌 내가 세운 법을 따라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해설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규정한 것보다 세상이 규정한 질서가 교회 안에서 더 힘을 얻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상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상식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옳은 것이라 순종하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앞세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신의 것들로 제한하고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 자아와 상식을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자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에도 설교했듯이 우리 교회가, 우리 현실이 이 시대의 교회가 맞이한
현실은 여러분 세계관, 이 시대의 세계관과 이 시대의 상식에 매몰되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다운 모양을 그리고 교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형국을 이루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은 자로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의 현실과 그리고 그들의 상식에 매몰되어 버린다면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개혁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현대 시대에 요구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존재하며 이 시대의 상식을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그러진 시대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이러한 태도를 취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상식이 너희들의 절대 법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생각이 어긋났을 때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리고 요셉이 보여주었던 행동을 그대로 성경은 여과없이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요셉이 그의 뜻과 다르자 아버지에게 항의했던 모습이나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제 곧 죽으러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이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라 이야기하면서도 어김없이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세계관과 다를 때 도리어 말씀인 하나님마저도 예수님마저도 꾸짖고 그를 반하는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늘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맞이한 현실을 여러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상식이 여러분의 상식이고 교회의 법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감정과 또 세상에 통용되어지는 상식이 상식인 그리고 그것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국엔 세상이라는 괴물에게 매몰되어 집어삼킴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존재는 이 세상 가운데 온데간데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교회는 위기는 맞이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늘 남은 자, 소수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자들의 편에 서서 결국엔 그곳이 곧 대세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너희들의 상식이 상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이 상식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 너희들의 법이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기준이 되라고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상식이 상식인 삶을 사는지 나의 삶과 나의 기준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사는지를 분별해내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로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고 여러분의 잘못된 기준이 깨어지고 타파되며 마귀의 속삭임에 더 이상 선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옳은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된 자들마다 스스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은 채 오직 말씀을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꼭 이 시대의 상식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법과 상식을 교회의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거슬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형통케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나이다. 주여, 남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러한 형통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사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또한 그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세상이 이어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